오늘은 사사기 26번째 말씀, 계속적으로 삼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누구예요? 네, 손흥정 집사예요. 집사. 손흥정 집사인데 이분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들을 어떻게 키우냐, 우리는 다 손흥민 선수가 천재라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손흥민 선수는 노력형이에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32강을 탈락하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SNS에 글을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장문의 글을 쓴 게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장문의 글 중에서 제가 내용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민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드려서 뭐라고 했을까요?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국 나이로 33인가 그 정도 되니까 다음 월드컵은 아마도 못 나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은퇴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가 뭐라고 거기서 중간에 밝히냐면, 다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뛰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좀 감동이 됐어요. 팬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 자기는 죽기 살기로 달려가겠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의 생각 안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축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저 책에서 보면 축구를 잘하는 비결은 한 가지라 그랬어요. 축구만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뭘까요? 제가 목회를 잘하는 비결은 뭘까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만 딱 생각해야 돼요? 목회만 집중하고 생각해야지. 제가 딴 것에 관심을 너무 많이 쏟다 보면은 당연히 목회의 관심도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딴 것에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오늘 뭐만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기에만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흥정 씨는요, 손흥민이 축구만 생각할 수 있도록 유럽 리그에 가서 첫 골을 넣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때 손흥민의 나이는 젊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여나 교만한 생각이 들까봐 집에 와서 그가 골을 넣는 거를 그 기사가 날 수가 있으니까 모든 컴퓨터나 모든 걸 다 치워버렸대요. 그리고 집에 상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싹 다 치워놨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에는. 왜 그랬겠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뭐만 생각하게끔 하려고요? 축구만 생각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손흥정 집사는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같이 유럽에까지 쫓아가서 살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아들이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에 죄송합니다. 뒤에서 에어컨 바람 잠깐만 제가 꺼도 될까요? 예, 자꾸 기침이 나와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삼손이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뭐 하지 않냐면 알리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교회 잘 나왔습니다. 대학 가더니만 안 나왔다는 거예요. 또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정말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정말 잘했다 그러면 대학을 간다 그래도 어땠을까요? 나왔겠죠. 그저 교회에서 주일학교 가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걸로 신앙생활이 잘 될까요? 진짜 신앙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부터의 신앙생활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거기가 어쩌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힘든 게 물리적인 시간을 잘 못 내고 자녀들과 신앙교육을 잘 못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시간 삼손은요, 딥나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봅니다. 블레셋 여인을 보고 뭐 하려고 했느냐? 눈에 너무 보기에 좋고 예쁘니까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부모님은 허락했을까요? 당연히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겠죠. 근데 삼손이 부모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고집을 피웁니다. 자, 부모 말을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삼손이 참 특이한 사사입니다. 왜 특이한 사사냐? 다른 사사들은 다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신들을 압제한 이민족들과 싸우지만 삼손은 신기하게도 계속 혼자만 싸우잖아요. 특이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혼자 싸우는 사사로 고립된 영혼이고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영혼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를 가만히 보면 부모와 신앙적인 소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좀 자녀들하고 소통하려고 그러면 벌써 자녀들의 반응이 뭐예요? 얘기를 잘하면 좋겠지만 물론 잘하는 자녀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또 많은 자녀들은 부모 말을 들으면 아이고, 엄마는 아빠는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서 문을 닫거나 말을 꺼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삼손의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지난주에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4절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삼손이 철저하게 여자를 좋아하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어떻게 보면은 실패할 것 같은 부분도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사용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면서 잘하는 인생이 사용되고 싶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라도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이왕이면 강점이 좀 사용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때때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삼손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사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고집을 부렸던 삼손은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로 갑니다. 그리고 약혼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상하게도 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또 이 아들이 자기 혼자 가요. 어디를 지납니까? 포도원을 지납니다. 추측건데 부모님하고 같이 가면 계속 가면서 뭐를 들을까요?
뭐를 들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하면서 계속 얘기했겠죠.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가 지금 사사한데, 사사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 이방인 여자랑 결혼하면 되겠어 하면서 계속 부모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삼손 입장에서는 듣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혼자 먼저 달려갑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어떠한 동물을 만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포도원을 지나는데 뭐가 나타나요? 그냥 사자도 아니라 젊은 사자가 나타납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원어를 보면 힌내라고 하는, 우리가 룻기 때 많이 봤던 말씀이 나와요. 보라. 기억나세요? 이 단어가 쓰이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젊은 사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두 번째로 삼손한테 강하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 사자를 찍는데, 자, 삼손은 근육질의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는 삼손 하면은 힘이 세니까 다 어떤 생각을 해요? 막 몸도 막 키도 막 엄청 크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저의 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저도 사자를 찢을 수 있어요. 왜 찢을 수 있어요? 삼손의 힘은 근육과 훈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벌써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본주의적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근육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호와 주시는 능력에서 나오시는 겁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는 것은 제가 말을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저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잘하려고만 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말씀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잘 안 풀릴까? 저도 그럴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며칠간 계속 괴로워요. 말씀이 풀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노력은 안 하겠습니까? 노력을 하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뭐가 부족한 걸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셔봤어요? 안 쓰셨어요? 썼어요? 안 쓰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막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능력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수고해 안 해보셨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뭐예요? 그거를 뛰어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오늘 삼손이요, 저와 같은 몸을 갖고 있어도, 아니면 더 약하고 아주 마른 몸을 갖고 있고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몸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자를 찢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사자를 찢으면서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나님이 이 힘을 쓰게끔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게 슬픈 일이에요. 그 얘기는 거꾸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하고도 소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한테만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오늘 부모한테 알렸으면 부모가 말 안 했을까요? 봐라, 이거 너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달란트고 우리한테 주신 너의 사명이야. 너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부모가 말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지금 응답이 되고 있는 거야. 알려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부모한테도 알리지 않고 하나님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가 하는 행동이 혹시나 나시리노스의 언약을, 작은 순종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찔림이 있었거든요. 왜요? 오늘 그가 지나간 곳이 어디예요? 포도밭이에요. 물론 포도밭을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도 갓근을 어디에서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시나 봐요. 오이밭인가? 나 잘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는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었지만 선 넘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포도로부터 나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삼손은 혹시나 또 부모한테 뭐 들을까봐, 잔소리 들을까봐 또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삼손의 관심은 오로지 지금 7절에 보니까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아직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이 시작되는데 8절은요, 7절하고 8절은요 붙어 있지만은 시간적으로는 2달에서 3달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얼마 후라는 게 2달에서 3달이에요. 원래 젊은 사자가 죽으면 뭐가 되는 게 정상입니까? 썩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썩으면 뭐가 꼬이는 게 정상이에요? 파리라든지 온갖 구더기라든지 벌레가 생겨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때 아마 굉장히 건조한 날씨였나 봅니다. 건기였나 봅니다. 그러면 시체가 뭐가 되냐면 바싹 마르는 밀랍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침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썩으면 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싹 마르다 보니까 거기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는데 뭐가 생긴 거예요? 벌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꿀이 생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삼손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다라면 혹시나 이것이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가 민감하고 충만했다라면 하나님의 무슨 사인이 아닐까.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도리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오늘 보니까 그 꿀을 뭐 했습니까?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누구도 먹였어요? 부모에게도 먹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안 밝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거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보고 취하고 먹고 나만 먹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이고. 오늘 삼손이 한 행동은 바로 뭡니까? 원래 그가 나실이라면 시체를 만져야 됩니까? 만지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먹음직하니까 취하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부모들까지 주워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삼손은 그리고 나선 그것도 또 역시 부모한테 말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안 말해요. 왜요? 삼손이 들키면 안 되거든요. 만약 들키면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잘라야 돼요. 자, 머리를 길렀던 사람이 머리를 자르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겠죠. 뭐를 알까요? 저 사람은 나실인의 구약을 어겨서 머리를 자른 거야. 그러니 들키는 것만 조심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들키는 것만 조심했지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 들여다 보았습니까? 오늘 삼손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 포도밭을 지난 것까지나 사자를 죽인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나신의 구약을 어겨도 사실은 다시 머리를 자르고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다시 서약을 하면 되는 건데 그는 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모른 척 넘어가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다 있으신 분들이 여기 많을 겁니다. 우리도 어물쩍 그냥 늘 대충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첫 번째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자녀를 똑바로 신앙교육을 못한 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까요? 용기를 내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자녀의 잘못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거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주님께 사랑의 징계를 통하여 자녀의 마음에 죄가 깊이 뿌리 박히는 것을 막아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번 철저하게 첫 번째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런 기도를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도 띄워주십시오. 경건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친구들을, 배우자를 만날 때도 이왕이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믿음의 배우자를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변에 친구를 만나도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에 더 중요한 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안 보이세요? 혹시 잘? 오래도록이요. 오래도록 기도를 품으십시오. 어미닭이 달걀을 품듯이 이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는 기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철저하게 우리 자녀를 놓고, 오늘 마노아의 부모가 놓친 부분은 뭐냐? 아이가 컸고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그들을 가르치려고 철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앞으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말 자녀, 이거 뭐 딴 사람 눈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손흥민 같이 훌륭한 선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정말 헌신적인 옆에서의 소통하고 계속 애쓰고 수고한 가운데 나왔듯이 우리 자녀가 정말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 말씀의 적용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